자, 출애굽기 32장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성막이나 여러 설계도에 관한 거를 하나님께 듣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의 마음에는 좀 더디게 내려왔다고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론한테 몰려가서 막 재촉을 하죠. 백성들은요, 지금 모세가 없을 때 죄를 진 거거든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인간의 믿음에 있어서요, 이렇게 눈에 보인다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뭐 오랜 시간 출장 가고 외국으로 유학 가고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을 기다릴 수 있고 뭐 아내와 남편을 기다릴 수 있는 건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규약으로 맺어져 있으면 더더욱 그런 것이죠.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요, 우리가 늘 그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건 약속 때문이거든요. 약속을 기억할 때 믿음으로 견디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보면 말씀의 대조가 나옵니다. 4절에 지금 뭐라고 하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이거는 출애굽 광야 생활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강조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신임을 기억하라고. 근데 지금 백성들이요, 나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거를 우상에게 적용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도 기억해 보면요, 마귀가 시험할 때요, 성경 말씀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자, 이어 6절 보면 되게 웃긴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상에게 막 번제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내려가서 이제 수습해 명령을 하시는데 엄청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이런 말을 하세요. 10절 보시면 나는 쟤들 다 필요 없고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룰 거야. 근데 모세가 안 된다고 하죠. 재앙을 좀 거두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마음을 돌리신 건요, 1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모세가 말하면서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죠. 저는 하나님과의 모세의 대화야말로요, 진짜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뜻을 전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구하면서 부탁을 드리죠. 말씀과 신뢰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악인이 많을 때가 아니라 의인이 없을 때 일어납니다. 모세라는 한 명의 의인이 있어서 진노가 피해진 거죠. 모세가 이제 계명판을 들고 내려와서 그 개판 5분 전의 모습을 보고 계명판을 깨버립니다. 아론에게 묻죠. 근데 아론의 변명이 상당히 웃깁니다. 불에다가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땅 튀어나왔다. 근데 모세는요, 백성들의 죄를 누구에게 들었죠? 8절 보면 하나님에게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모세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새를 보인 거는 맞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끈 신이다. 그 개념은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것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세워버린 것이죠. 첫 계명판은 이렇게요, 우상 숭배의 죄로 부서지고 사라진 겁니다. 그때 모세가 주의 편에 설 자 누구냐? 레위 자손들이 서죠. 이 레위 자손들은 야곱의 딸 디나 사건 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칼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33장은요, 따로 설명드릴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모세가 왜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지 잘 묻어나는 장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11절 보면 명확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 자신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얼굴이 아닌 등을 보이시죠. 모세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해도요, 모세는 여전히 모세인 거예요. 아울러 이 장면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인간의 언어와 인식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엄청난 거룩함을 품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지는 하나님과 가장 동행한 인물인 모세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 비밀이 풀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과 말씀이 충만하시고 인애와 자비가 충만하신, 어쩌면 우리는 모세보다 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일지 몰라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묶여진 이 성경, 그것을 믿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증거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증거라고 봅니다. 34장 보면 두 번째 돌판, 모세가 준비하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두 번째 계명이 주어졌다라는 게요, 첫 번째가 없어졌단 소리죠. 인간의 죄로 없어졌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의인인 모세 한 명을 통해서 모두를 죽이는 결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6절의 말씀, 34장 6절 보면, 여러분 이거 꼭 암송하세요. 기도할 때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그 성품을 소개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어 나머지는 계명의 내용들이 나오고요. 28절을 보시면 모세가 40일을 지내며 금식했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이 잘 드러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돼 있죠.
근데 백성들은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를 알기 때문에. 아울러 모세의 광채가 그냥 뭐 금식해서 뭐 독소가 제거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끝자락이라도 받은 광채예요. 죄 지은 자의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어 쭉 나오는 거는 이전 시간에 언급드린 성막과 제사장 옷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 이렇게 복귀하시면서 읽으시면 잘 들어오실 겁니다. 40장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40장의 핵심은 아마 다 똑같이 느끼셨을 텐데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다 순종을 했고 결국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모습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우리는 저 말의 뜻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임재할 공간을 이룬 모세. 그 모세는 잠시 보여진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딱 이룬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모두 이룬 성육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죠. 그 예표가 실제 오시는 것이죠. 33절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세 번역에는 모세가 모든 일을 다 마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의 축소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 저 당시 모세를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육신의 몸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승리를 선언한 주님. 우리의 인생 기록은 모세와 같을 수 있을까요? 아무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마쳤다. 정말 영광스러운 기록이죠. 그리고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길도 성령께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구름과 불은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죄에서 나온 출애굽,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름과 불이 보이신다면,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앞에 있으시다면 삶의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행진하는 길에 자기의 영광을 보이사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나가는 길일 것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레위기 1장입니다. 보통 알려져 있기로 유대인들은 자녀가 5살 되면 토라를 가르치는데, 토라는 모세 오경이죠.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래요. 이 레위기는 예배의 책입니다. 아마도 예배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아울러 레위기는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정말 대놓고 그리스도를 나타낸 책이에요. 성막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런 규례를 알려주는 책이죠. 하나님은요, 당시에 성막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셨거든요. 이후에 성막이 성전이 되죠. 성전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리스도 자체가 되시고, 그리고 지금은 그분을 모시는 우리 개개인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예전 거니까 율례와 규례가 다른 게 많겠지만 그 정신과 메시지는 동일한 것입니다. 레위기의 원래 책 이름은 바이크라라고 해서 그가 부르셨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레위기 1장 1절의 동사입니다.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것은 완성된 회막, 하나님이 설계를 해주신 성막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입니다. 근데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기 위한 여러 속죄제사와 거룩한 삶의 기준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을 강조하시는 것은요, 그분이 너무도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랑과 관계의 충만함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하시는 건 사실 굉장히 감사한 것입니다. 니들 같은 놈들 안 봐도 돼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시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거룩의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려는 노력을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1장 번제부터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사는 5가지 나오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선 1장의 번제는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해요. 올라. 목사님들이 단골 조크 치는 건데, 번제가 진짜 하나님께 그냥 다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나 한글이나 똑같아요. 올라. 번제는 기본적으로 소나 양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흠이 없어야겠죠.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 그리고 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는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짐승을 잡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각을 떠요. 그리고 불을 붙여서 나무를 벌려놓고 내장과 정강이는 씻고 손질해서 다 태웁니다. 불로 태우는 방식의 제사를 통칭해서 화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번제는 화제의 방식으로 드리는 제사지만 화제라고 해서 다 번제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 소가 아닌 양이나 염소. 방법은 비슷해요. 그리고 14절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선 소와 양의 차이가 하나 나는데요. 뭐죠? 소는 잡는 위치가 안정해져 있죠. 근데 양은 11절 보시면 제단 북쪽에서 잡도록 위치를 특정하셨어요. 아마 소는 위치를 정해도 통제하기가 사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배려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서 2절을 보면요. 번제는 감사로 드리는 헌신과 봉사의 제사인데 기쁨으로 내가 드리면 4절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속죄가 된다고 나와 있죠. 다른 제사들은 목적이 좀 명확하거든요. 근데 번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자발적으로 자기의 죄와 여러 가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제물을 그냥 안 받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안 받고 예배자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표현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는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사는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배자와 제물을 함께 받으시는 것이죠. 아울러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보면 순서가 첫 번째 제물의 안수하고 도살하죠. 이거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이어 제사장이 피를 뿌립니다. 이어 예배자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사장이 고기 올려요. 또 예배자가 더러운 부위를 씻어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내장과 정강이까지 다 올려서 다 태우죠. 오늘날의 예배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다는 게요, 목사님의 설교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잡는 거 보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자의 순서만 봐도요, 제사장보다 예배자가 할 게 더 많아요. 내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요, 내 죄를 이 받은 제물에 각을 뜨듯이 내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배자는 가장 더러운 것까지 하나님께 씻김 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길 바라면서 내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에 무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감격하는 감사로요, 예배드리는 거라고요.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은요, 1시간 종교행위 감상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말 그대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 모든 것에 있어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본질을 알려주는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9절, 소를 잡아 올린 예배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 양을 잡은 예배도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 비둘기를 잡은 예배도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물의 크기가 아닌 거예요. 결코 올바른 예배를 이 제물이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기쁨과 감사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이 그 제물의 크기와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이것은 아담의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예배의 핵심이에요. 오직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향기로운 예물은요, 그 바쳐진 제물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 하나님의 크기라는 거예요. 아울러 모든 제사,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이 제사는 결코 제사장의 퍼포먼스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예배자가 중심이에요. 예배자는 누구보다요,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의 헌신은 교회 봉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를 토하고 진액을 뽑아내고 내가 안수한 그 제물에 각을 뜨는 심정으로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에 올 때의 마음가짐, 죄의 회개, 정말 부끄럽고 더러운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각뜨고 내어서 고백드리는 마음, 진실한 마음 있잖아요.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떠해 왔는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예배부터요, 정말 출석하시는 교회에 가셔서 그런 예배자의 심정으로 관람자가 아니라 이거 내가 하나님을 마주해서 드리는 예배다.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과 나의 소중한 시간이다. 예배에 임하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물과 기도, 어떤 문장 수준 이런 거 상관없이요, 가장 향기로운 예물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후반과 레위기 1장 제사 중에 번제, 그리고 제사의 본질적 의미를 좀 봤는데요. 여러분, 제사의 의미를 설명드렸기에 뒤에 소제, 속건제, 속제제 같은 것들은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출애굽기 성막 부분도 그렇고 이 레위기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한 책입니다. 단순히 지루한 책이 아니고요, 숨은 의미를 아신다면 결코 지루하다고 말할 수 없는 책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세부적인 율법이 나오기 딱 직전,
10장까지 정도의 내용을 보면서 또 레위기의 소중한 은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